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모세와 바로의 싸움을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관한 싸움? 예, 말의 싸움인데 그 내용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 정체가 뭐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나서 죽으면 존재가 사라진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 바로 여기에 대한 싸움이라고. 나는 누구냐는 게 누구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그러죠. 장자라는 말은 상속자라, 상속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 상속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아들들이고 내 장자, 내 상속자야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종들로 내 소유다 그래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고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쌓고 지은 거로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없어. 모든 인간들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키는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싸움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감사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 복 달라고 말씀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도 어리석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스스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차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전쟁을 벌이시는 전쟁.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모세와는 바로가 이 말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우리와 전쟁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전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맞네요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원수를 행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복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진짜 효자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자라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부모로서는 기쁘고 흐뭇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가 되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뭘 보면 아느냐,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베푸시는 사랑을 계속 베푸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에요. 전쟁.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6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그래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 그랬죠. 존재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허예 아셀 에허예.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다. 아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을 존재케 하며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 직역하면. 그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죽어야 씨가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생식 안에 씨가 들어있죠. 이걸 빌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만 씨가 생명이 나오고 그 씨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씨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어서 우리에게 씨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가슴에 갇혀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그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에게서도 씨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죠. 입에서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입이 할례를 못 받으면 생명의 말이 안 나와요. 죽은 말만 나옵니다. 사망의 말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말로 한다 그랬죠. 말. 여러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 합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라는 집을, 존재의 집을 짓고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말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영. 그걸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자, 그러면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게 해주는 이 말, 영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는 말, 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어디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말을 해요. 신기하죠? 인간만이 말을 해요. 어떻게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람이 진화를 해가지고 짐승처럼 막 이렇게 몸으로 표시하다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 생각해요. 예,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말이 있어야 돼요. 그 처음부터 말과 생각이 동시에 돼야지, 말은 있고 생각은 없고 생각은 있고 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려면 생각이 말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과 생각이 동시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그 짐승이 점점 진화돼서 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말을 만들어내어서 영을 만들어내어서 나에게서 나오는 말, 영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의 실상을 보여주시니까 모세는 자기가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즉 자신은 스스로 말을, 영을 만들어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래요. 그게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는 이 말, 영은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말을, 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영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기 때문에 육체라는 풀은 마르고 그것의 아름다움인 꽃은 시들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 로아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여기서 여러분 모든 육체와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스스로 말을, 영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즉 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 나는 스스로 말을, 영을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생각하는 그 우리 육신의 생각,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바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운이, 영이 그 위에 계속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을, 생명을, 복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 우리가 결국 나는 스스로 말을, 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영을, 생명을, 복을 계속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 육신의 생각, 바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걸 육체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구나. 나는 전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을, 영을, 생명을, 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말을, 영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른 나무가지에 불과해요. 바짝 마른 나무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전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거기에 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더 생명과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고 복에 복을 더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복에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믿는 둥 마는 둥 걸핏하면 주일날 빠지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라는 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일 뿐이에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깨닫고 나는 입이 할례를 하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저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백. 여러분 우리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즉 우리 스스로는 전혀 생명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바짝 마른 나무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우리 한번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신처럼. 왜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일까요? 바로가 보니까 모세는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그래서 그냥 신경질 내는 말, 짜증 내는 말, 화를 내는 말, 또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남을 흉보고 혈뜯는 말, 중상하는 말,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을 해요. 바로는.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해요. 생명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바로가 보니까 모세는 자기와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면 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사는 자는 늘 감사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바로가 볼 때 모세가 지금 그래요. 모세가.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보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늘 짜증이고 신경절이고 불평해요.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바로가 그래요. 바로. 지금 바로가.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내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거기 보니까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 근데 원문에는 나비, 선지자. 선지자는 누구냐?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 아멘. 그래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두고 그는 내 선지자다 그래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네가 놓아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산자가 된다는 산자. 아멘.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는 우리는 산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수만 가지 호르몬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만들어지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아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된다. 천국. 예. 우리 한번 또 3절 차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차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텐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것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표징이고 이적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복 속에, 사랑 속에, 품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형제를, 남편, 아내, 자녀, 모든 이웃들을 허락하셨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은 다 나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리면 모든 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표징이고 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눈이 열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람을 심판을 하셔서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세하시고 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심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새해지고 낡아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또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가 애굽 사람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낼 때야, 이게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하나님께서 이게 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고 완료형.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애굽 사람이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야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구나 알게 된다.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려놓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 죽은 시체에게 와가지고 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해?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어. 그러면 시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해요. 시체한테 너 내가 말할 때 뭐 딴 거 필요 없다. 너만 한번 깜빡해.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럼 시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시체는 일단 살려놓아야 뭐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았다는 살려. 아멘.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죽은 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하나님이 살려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을 두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래. 그런데도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를 않아서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어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서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 자,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생명으로 존재하는 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서 어떤 언약? 결혼 언약. 언약을 맺어서 영으로 그 안에 장가를 와주셔서 결혼을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요.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그와 결혼을 해주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 안에 장가를 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언약 백성이 안 되고 이걸 알면 언약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우리와 결혼을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신비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말을 하는 게 말을. 어떻게 인간이 말을 하는지 이 학자들은 지금도 풀 수가 없는 신비예요.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영이.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이더라는 거예요. 경이. 아멘.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다. 깨우쳐. 그러면 이제 그게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고 남편이 되어서 그를 애굽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끌어주신 게 끌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의 생각이라는 희장이 그의 눈과 귀를 마음을 막고 있어서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또 다른 애굽인 거예요. 애굽.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희장을 확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 생명을 쏟아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부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마치 머슴인 것처럼 부려먹어요. 걸핏하면 전화해 와가지고 데리러 온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사다. 늘 요구합니다. 야, 무슨 내가 머슴이가. 때로는 뭐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요구해요. 이거 사달라, 돈 달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돈 맡겨놨나. 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자식은 뻔뻔하게 늘 요구를 합니다.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생명과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신부. 아내라는 게 아내.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막 50, 60이 넘으면 아내라는 말 들으면 한편으로 긴장이 바짝 되죠. 긴장이 바짝 됩니다. 어떤 목사님 집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아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전부 다 가만히 있다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자세를 가다들고 아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큰 소리 치죠. 그러나 나이 들어보세요. 전부 다 부인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내라는 아내.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떤 남편이시냐?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만나든지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만사 오케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인데 희장은 곧 그의 육체. 육체라는 말이 단순히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육신의 생각, 우리의 그 사람, 옛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희장이 되어서 이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고. 육신의 생각이 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라는 것을 딱 막고 있어요. 막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장을 확 찢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랑 희장이랑 같은 의미예요. 주께로 오기만 하면 이 희장이 수건이 찢어지면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살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만들 수 없었던 새로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까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인간이 발견하고 만든 모든 길은 그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하고 출시하고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결국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하고 찾고 만든 모든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발견을 해도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 살 길이라는 게 살 길.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제 길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아멘. 그런데 길이 없는 것처럼 왜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길이 왜 없는 것처럼 더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고통과 사망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을 열어놓았다는 길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생을 포기하는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로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이 없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로 나오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은 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살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열어놓고 우리는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그게 8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 8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연인들과 마추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여수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더라고요. 술객들. 그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뱀들이 울글거려요. 그냥 그 바로의 궁전 안에 뱀들이 울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들을 삼키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보낸 뱀이 사람의 뱀들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삼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키더라가 미완료행이에요. 미완료행은 행위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낸 뱀이 사람의 뱀을 계속 삼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동안 형성된 그 모세의 생각, 가치관, 사고관, 세계관, 즉 모세의 자아상을 가리킨다 그랬죠. 아멘. 자아상.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는 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행사하는 우리의 그 거짓 자아를 옛 자아,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예쁜 꼬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죠. 이 거짓 자, 나의 거짓 자아가 나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종로로 하게 만들고 있더라. 이 거짓 자아가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 이 거짓 자아를 또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거짓 자아가 나를 속여서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팡이고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뱀이 인간들의 뱀을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길이 힘이 들고 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해요.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 앞에 살 길이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막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더라고요. 불뱀에 물리면 몸이 붓고 열이 나면서 엄청난 고통 중에 헛소리를 하면서 죽는다고요. 불뱀에 물리면 약이 없대요. 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몸이 붓고 열이 나고 고통 중에 막 헛소리를 하면서 죽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약이 없어요.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못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주신 살 길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노소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더니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더라는 거예요. 살더라. 아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또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뱀이 되어서 장대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즉 장대에 뱀이 되어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뱀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에 물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어서 당신의 피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창조되면 그 다음에 발이 더러워진다 그랬죠. 움직이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계속 죄와 더러움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자기가 쌓은 똥을 못 치우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쏟아내는 죄와 더러움을 못 치워요. 그걸 쌓이면 우리는 여러분 짐승처럼 되든지 미치든지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서 계속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계속 가져가서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처럼 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그럼 이건 뱀을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뱀이 사람의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뱀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 생명의 길을, 천국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론의 뱀이 애굽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뱀이 사람의 뱀들을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뱀을,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가져가서 죽으시고 생명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다른 길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다 사망의 길.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만 생명의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이 길이 활짝 열려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2018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